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건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성전과 또 본인의 궁궐이 20년 동안에 건축하기를 마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건축은 어떤 면에서는 질서를 세우는 것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지킬 수 있는 안전장치를 잘 마련하는 것이기도 하죠. 저희가 창세기 때 창조를 나눌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혼돈하고 공허한 것이 이 땅의 하나님의 부재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저희는 혼돈한 무너진 곳에 다시 성벽과 성전을 또 집들을 세우는 혼돈을 질서로 바꾸는 사역과, 그리고 비어있던 곳에 아무도 없었던 곳에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채워야 하는, 공허한 것을 채움으로 바꿔야 하는 그런 귀한 사명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꾸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을 뿐만 아니라 궁전, 그리고 국고성, 그리고 지금 뒤에 나오는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과 이제 다양한 성들을 또 건축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2절과 3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지를 보여주게 되는데, 솔로몬이 점령을 했다라는 표현은 여기 3절에만 사실 나옵니다. 저는 사실 솔로몬이 전쟁을 안 한 줄 알았는데 점령을 했다라는 본문이 이 3절에 거의 유일하게 나오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줬다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후람이 많은 목재를 줬기 때문에 솔로몬이 사실 이 성읍들을 후람에게 줬었어요. 이 북쪽에 있는 성읍들을. 근데 후람이 기분 나빠하면서 돌려줬거든요. 이런 걸 성이라고 주냐라고 약간 이런 느낌으로 줬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거기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때에, 그리고 다윗의 그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유브라데강 밑에서부터 또 애굽의 하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나라가 또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이렇게 주어졌던 가장 큰 전성기가 다윗과 솔로몬 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줬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이 빼앗기는 모습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보여질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후람의 눈을 어둡게 하셔서 그 성읍들이 마음에 들지 않게 하셨고 다시 솔로몬에게 주셨다라는 점과, 또 때로는 필요한 경우는 솔로몬이 점령을 하였다. 이것이 저희가 알 수 있는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히시는, 저희가 야베스의 기도도 떠올릴 수 있는데 지경을 넓히시는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경을 넓히실 때에는 항상 희생과 헌신이 들어갑니다. 이 맘에 차지 않았던 되돌려받은 이 성읍은 솔로몬이 건축하였습니다. 또 필요한 경우는 하마소바처럼 북쪽 국경선에 있는 곳이거든요. 점령하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저희가 때로는 갈렙처럼 야베스처럼 우리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하나님께 구할 때에는 보통 이 두 가지 일 중에 하나가 일어나게 됩니다. 전혀 하나님의 영역이 아닌 곳에는 우리가 힘있게 나아가서 그 땅을 점령하는 일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룻기에 나오듯이 그 땅을 빼앗겨버리고, 그리고 그 땅이 황폐화되었을 때 제가 그 성을 쌓겠습니다, 제가 기업 물을 자가 되겠습니다라는 희생이 다 필요한 것이죠. 이런 섬김들을 통하여 건축이 이루어져 가게 됩니다. 그리고 광야에도 건축은 이루어졌고, 허물어졌던 곳, 그리고 성이 없었던 곳, 이렇게 다양한 곳에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왕국 가운데 국고성을 포함해서 이제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이 국고성이라 함은 무언가를 이제 저장할 수 있는 곳이죠. 그러니 때로는 보물일 수도 있고 대부분의 경우는 식량이었을 것입니다. 이 국고성을 건축하여서 각 지역에 하나님의 풍성함이 채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비어있지 않고 채워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명기 17장 말씀을 보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왕들이 지켜야 하는 명령을 주십니다. 그 중에 3개는 하지 말아야 될 것, 그리고 해야 할 것, 이렇게 말씀을 또 주시거든요. 저는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는 마치 건축하는 것처럼 이 성읍을 세워가는, 혼돈을 질서로 만들기 위한 어떤 그 모습으로 사실 보여지고, 또 해야 할 것은 그것에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움을 채워가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들에게도 마찬가지이죠. 그런데 이제 하지 말아야 할 것의 경계가 애매해지는 순간들이 또 저희들의 믿음 생활 가운데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역대기의 말씀을 읽을 때 특히 더 헷갈려집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말씀에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재물을 쌓아두지 말아라,
네, 솔로몬은 국고성을 건축했죠. 물론 이것을 저희가 음과 금이랑 직결해서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데 솔로몬 같은 경우는 가장 내일도 보겠지만 이 은금이 넘쳐나는 나라를 만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아내들을 많이 두지 말아라. 근데 바로의 딸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이죠. 뭐 이렇게 저희가 그리고 또 말들을 두지 말아라 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병거 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했다라고 합니다. 뭐 이스라엘의 무깃돌을 보면 예전에 솔로몬 시대의 성의 모습이 흔적으로 남아 있는데 거기에 봐도 이제 말들을 위한 장소들이 있거든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거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그러나 저희가 계속 역대기를 볼 때 알 수 있는 것처럼, 근데 솔로몬이 행한 것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이 아니거든요. 오늘 본문은 분명히 솔로몬이 이런 잘못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셨어의 맥락은 전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지 말라라는 이 정신에 대해서, 특히 유대인들이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는 율법, 지난 주일에도 율법에 대한 말씀을 잠깐 나눴지만, 율법을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라고 했을 때 우리의 마음이 그 율법의 진짜 정신을 놓치게 되면은 사실 하나님의 마음을 놓칠 수도 있다는 사실은 또 저희가 주의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너무나 쉽게 질서가 무너져도 된다는 말은 당연히 아니죠. 성벽을 쌓아야 돼요. 그러나 그러면서도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성벽을 늘 쌓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신을 지키면서 우리가 성벽을 쌓는다라는 것은 무엇일까? 이 바로의 아내를 왕으로서 아내로 삼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오늘 본문에 보여지는 이 솔로몬의 모습은 그러나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법궤가 지나간 곳에 이 바로의 딸, 나의 아내를 그 다윗의 성에 둘 수가 없다라는 그 안에서의 질서를 세우죠. 그리고 이 국고성은 하나님의 풍성함이 모든 백성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저 북쪽에 있는 성에도 국고성들을 세워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은금을 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이 백성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그 풍성함을 위한 국고성의 모습으로도 보여지고 있다는 사실을 저희가 알게 됩니다. 병거성과 마병을 건축한 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걸 어떻게 좋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주셨을 때 더 다윗이 계수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꾸지람을 받았던 것과 다르게 이미 완성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가기 위한 모습으로 또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 하나님의 나라의 건축이라는 것이 성전, 하나님과의 관계를 쌓아가고, 그리고 다른 모든 인프라들을 지금 구축하는 걸 보면서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라는 이 변화산에서의 하나님과만 함께하고 싶은 그 건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함께 교제하고, 그리고 살아가는 이 사회 가운데에도 저희가 건축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세워가고, 그러면서도 채워가야 하는 그런 면들을 우리가 꼭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뒷부분에는 그 질서를 어떻게 세웠는가가 이제 계속 나오게 됩니다. 모세가 명한 대로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의 역할을 분명히 하고 절기들을 지킵니다. 매일같이 들어야 하는 번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매일 어떻게 예배자로 나아가고 있는가, 이렇게 새벽 기도로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도 너무나 소중하죠. 그런데 그만큼이나 저희의 가정에서는 우리가 함께 하나님이 우리의 주되심을 매일같이 선포하고 있는가, 이런 면들을 돌아봐야겠죠. 나의 영혼은 하나님을 향하여 매일같이 깨어있을 수 있는 그런 순간들이 있는가. 모세의 명령대로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게 매일같이, 그리고 이제 안식일, 지금 저희로는 주일이죠. 새 안식일, 주일. 그리고 초하루, 월삭이라고도 하는 한 달의 첫날이 이번 달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런 우리의 그런 정신이 우리에게 있는가. 새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정신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또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건축의 또 일부분이라고 또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이렇게 좀 구분된 이 맥락이 있죠. 여기서는 저희가 혈통으로만 생각할 수는 없겠습니다. 당장 다윗의 할머니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모압 여인이잖아요. 네, 솔로몬의 엄마를 생각해 봤을 때에도 이방인일 가능성이 매우 크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라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혈통만 말한다기보다도 이 고대에서 민족을 말할 때
그들의 정체성을 그들이 어떠한 신을 섬기고 있는가도 사실은 중요한 맥락이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길게 말할 것은 아니겠지만 완전히 룻의 고백처럼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입니다. 라는 이런 믿음의 고백이면 언제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받아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족보를 포함해서 너무나 잘 알게 되죠. 다 이방인들이 가득 채워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면 저희들은 명확하게 이 혼돈을 질서로 세워가는 이 질서의 구분이 분명하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 오늘 본문에 보여집니다. 북이스라엘은 이 면에 있어서 무너졌고 또 그들의 심판도 사마리아에서의 그 혼합주의로 결국은 심판당하는 것을 저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지키지 말라는 것에 단지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아라 뭐 이런 부분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서 말하는 그 법 정신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자를 저와 결혼하지 말라는 맥락으로 저희가 이 역대기의 큰 맥락에서는 또 한번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법 질서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모세뿐만 아니라 다윗의 전통에 따라서 또 섬기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 일들, 그리고 성문을 지키는 이런 레위인들의 역할들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 국고의 일이라든지 무슨 일이든지 이 질서가 세워져 나감을 보게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명기 17장 말씀에 왕이 세 가지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한 가지 해야 할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한 가지 해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책을 가까이 두고 계속 그것으로 채워야 한다는 거였어요. 이 여호와의 건축이라는 것은 겉으로 보여지는 틀이 세워지는 것이죠. 성전이 세워졌지만 그곳에 예배가 없다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국고성이 세워졌지만 그것에 채워지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솔로몬의 때에 가장 큰 나라로 국경선이 그어졌지만 그곳 가운데 백성들로 채워지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로 채워지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신명기 17장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는 사실 성벽을 세우는 것과 같죠. 그러나 거기에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라는 거였고, 또 오늘 본문도 솔로몬이 그 말씀대로 모세의 규례를 따라 다윗의 질서를 따라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그곳 가운데 채워나갔다는 것을 봤을 때, 오늘 저희들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채워지는 그 역사를 우리가 또 누리며 흘려보낼 수 있을까?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의 건축의 완성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첫 절도 마지막 절에 읽은 것도 하나님의 이 건축을 마쳤다라는 표현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냥 인프라를 구축한 것으로만 만족할 것이 아니라 오늘도 성령님의 우리 가운데 충만하심, 그 성령의 열매를 맺는 저희들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채우게 하심을 누릴 수 있는 정말 큰 의미로 이 질서를 세우고 또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건축이 완성되는 하루를 또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